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정말로 몇 날이 못돼서 일주일 만에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세상에는요 사람을 바라보고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얼마나 고달픔의 삶이냐고요. 우리가 건강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걷지 못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픔의 인생의 삶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백 번 수만 번 죽고 싶은 생각을 안 가져봤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비관에 젖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사람을 바라볼 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날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세상에 오늘 시선을 떼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말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오늘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그를 누군가가 오늘 미문이라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문이라는 문이에요. 훗날 이것이 바로 황금 게이트라고 하는 황금문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들 성수리 우리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바라봤던 앞에 지금은 닫혀 있는 황금문.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황금 사원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가 황금문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해 줬는데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하여사 우리 성도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황금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게 성전하고 가장 가깝고 성전에 들어온 길 바로 동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어다가 여기 데려놨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 일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침에 데려다 놨다가 오후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몇 년간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이 사람이 낳은 다음에서야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약 되었더라. 40여 세 됐더라. 40살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주저앉아 몇 년 살았어요? 최소한 40년. 40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누군가가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힘들 거려? 이 사람이
커가는 성장 속에 혼자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메고 가야 될 거예요. 만일은 집이라도 가까워 모르는데 먼 곳일 거란 말입니다. 그 메어다 놨다가 메어다 주는 것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한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40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면밀히 한번 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좋은 뜻으로만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데려왔을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뭔가 이익이 오늘 창출된다 한다면 그건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뭔가 대가가 주어진다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을 메어다 주고 메어오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 말로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앵벌이라는 것 아시죠? 인생의 불행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만나요. 이 소년이 귀신 들려 점을 쳐요. 성전에서, 미문에서.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의 복채를 받아서 복채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이익을 추구할 때 이 소녀가 그 이익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소녀를 따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앵벌이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점으로 말미암아 그 소녀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주인들이라고 복수예요. 거기에 사람만이 붙어 살아요. 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앵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소년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쌍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이 소년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킵니까? 바로 이 소년을 통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던 바로 앵벌이 시킨 이 주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장 뭐예요? 이익이 없어져 버렸어요. 들어온 돈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 결과 이들은 관청에 고발해서 끝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갇혀요. 우리의 돈줄을 끊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0년 동안 평생 주저앉은 이 사람, 좋은 뜻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온 게 아니라 성전 미문이라고 한다면요, 거짓로 말하면 정말 세상 힘이 있어야 거지의 왕초가 되어야 미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율법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요,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 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의가 뭐냐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게 자기의 의예요. 그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게 푸시케라는 거예요. 헬라어 오늘 히브리어에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좋은 뜻, 우리는 보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보면요, 내가 용돈을 벌거나 내가 다른 어떤 돈을 벌었을 때에 그의 일부를 푸시케라는 함에 집어넣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는 반드시 뭘 사용하냐? 동전을 사용해야 돼요. 이건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당, 우리가 보면 교회당 입구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회당에는요, 청동 항아리예요. 청동 항아리로 되어 있는 데가 동전을 떨어뜨리면 어떤 소리가 나요? 땡그랑 소리가 나네. 그럼 이 사람은 의를 행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풍습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 자기 의를 행해야 돼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늘 이 사람 주저앉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혀놨다, 누군가가 뒤에서 봐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좋은 자리를 누군가가 잡아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거기는 많은 구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쳐다보고 구걸을 해요. 많은 자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구걸할 때마다 동전을 주어요. 더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를 구제했어, 내가 너를 도와줬어, 나는 이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속에 뿌듯함을 갖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가 저 사람이 내게 많은 걸 줘서 고마울까요? 정말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무리 많이 모아줘도 이 돈 내 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져갈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저앉아서 어쩌다가 앵벌이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지만 저들은 내 심령을 모르고 도와주고 있지만 진정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나 좀 일으켜줘. 나 좀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줘. 얼마나 마음속으로 애타게 요청했겠냐고. 근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준 자가 없어요. 당신이 내게 오늘 동전 준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걸한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 줄 알아? 내 마음을 조금이나 헤아려 보았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줄 알아? 나 그거 기쁜 것 아니야. 나를 여기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줘. 얼마나 구원을 요청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다면 환경이라도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환경마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사람의 올무에 갇혀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고. 이때 이 사람의 심정,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켜주고 누가 이 사람의 올무를 벗겨주고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얼마큼을 주었다 해서 구제했다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건져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 수많은 자가 40년 동안 수많은 자가 수만 명이 만났으나 아무도 그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2000년 전에 미문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저앉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깊게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탄이 올무를 씌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걸하며 사는 인생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입에 날마다 뭐만 달고 살아요? 돈 타령만 하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돈 타령이에요. 돈 좀 줘, 돈 좀 줘. 한 푼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날마다 주식, 코인, 오직 돈 이야기만 관심이 있어요.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누가 나를 돈을 더 줄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 될까? 오직 언제까지?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돈이 좀 더 온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누군가가 좀 더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이 즐거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어봐서 알잖아요. 어느 순간 벌어봐서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게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즐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운명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저와 나와 삶이에요. 근데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늘도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라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라나? 저 사람이 더 힘이 있을라나? 우리는 오직 시선이 사람에게, 돈에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했겠냐면, 돈이 아니야. 사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지만 내가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가 다 가져가.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도 사실요, 여러분 돈 주인,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주인 아닌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평생 죽으라고 벌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잖아. 지금도 가져가고 있잖아. 줄 서 있잖아요, 지금도. 아니, 죽는 날까지 주려고 작정하고 있어. 우리 인생 그런다니까요. 나는 받기는 해. 근데 곧 가져간다고. 뒤에 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이 안진뱅이는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 나도 저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것, 저들처럼 찬송하고 싶다라는 것, 항상 날마다 마음속에 사모하고 살았다는 사실 아세요? 아니,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도 못 봤어요. 자, 이 사람요, 지금 정말 이 사람이 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날마다 사모하며 살더라. 이게 진정한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오늘 사람 보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 두 번째 누구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예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그들을 선택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졌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만나요. 성전 문 앞에서, 미문에서.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메인 인생으로 살면서 주저앉은 인생 살면서 오늘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안전뱅이가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오늘 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때에 주저앉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구걸하려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뭐라 그래요?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보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 보고 주목해야 돼. 우리를 보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요? 뭔가 대단한 걸 내게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감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내가 달라질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기대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근데 그가 기대했던 것에 베드로는 다시 입을 말합니다. 네가 찾는 은과 금 없다고. 아니, 은과 금 없으면 왜 큰 소리 치냐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모든 자에게 알 필요가 뭐예요? 뭐가 그게 자랑이라고. 나 돈 없다고 자랑하는 게 자랑이냐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없다고. 그럼 뭐냐고. 얼마나 이 소리에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세요.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내게 돈을 보라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돼요. 이 사람이 낳고 난 다음에 모든 자가 베드로야를 계속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보냐? 아니, 보라겠잖아요. 그래놓고 말하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말라는, 그 뭘 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킨 자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으로 잘 알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다가 감동이 와서 정말 자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 믿고 나갔는데 정말 안진뱅이 거지를 만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본 데서 못하고 그 거지를 업고 갑니다. 어디로?
과수원으로, 아무도 없는 데로 과수원에 가서 오늘 김익도 목사님이 그 거지를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깡패 출신이잖아요. 힘써 붙잡고 일으켜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덩치 큰 사람이 잡아 이끄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래서 나 죽는다고 소리 질러대요. 이 거지가 사람 죽는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익두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거지를 놔두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 부끄러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겠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왜 안 된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앉으니까 일어날 기적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 가지고 실은 예수를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 내가 산 꿈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 잘 될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진정 우리가 바라볼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사람들 소리가 아우성쳐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난해서 병들어서 정말로 살 수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비단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나는 매여 삽니다. 나는 정말로 갇혀 삽니다.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겨우 오늘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오늘 누가 내 올무를 벗겨주려나, 누가 나를 일으켜주려나,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더 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뭔가 가진 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세상 천지도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주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사람, 저주의 삶의 얽매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 누가 벗겨주겠냐고요? 누가 일으켜주겠냐고요? 세상 사탄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돈만 있으면 일어나, 너 사람만 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직하고 나면 실직이 크게 보일까, 예수가 크게 보일까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너무도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중한 병의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크게 보이고 내 마음에 무거운 돌로 찾아올까요? 예수가 크게 보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삶에 갑자기 오늘 사업장이 어려운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이 크게 들릴까요? 예수의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 욥은요, 그때에 주님을 크게 봅니다. 그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자 많은 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보았어요. 그 바구니는 도대체 무슨 바구니가 아니? 떡을 퍼주면 또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바구니 하나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퍼줘도 또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들은 따라다니면, 예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떡이에요. 또 그 떡 언제 줄 것인가를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찾고 있는 건 그 떡 아니잖아. 그 떡은 말이 없잖아 하고 하나 둘 다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떡이 아닙니다. 영생, 예수가 여기 계시는 데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여기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여 세상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 인생 물론 고난의 큰 멍에를 메고 왔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메고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주저앉혀 버린, 나 인생을 묶어버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돈을,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은 오늘 또 예수를 보게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로마 군인이 크게 보여서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예요. 근데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 누구만 봐요? 예수만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간구하며 삽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의 성령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세 번째로 서로 손을 잡고 일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말로만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뭔들 못하냐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당하는 여기 있어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하면서도 우리는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 일어나라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오늘 힘을 베드로와 얻고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믿음의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일으켜요. 그때에 성령이
힘을 더하여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손을 내민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일으킨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자가 주저앉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예수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해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힘들어요. 나도 시간이 없어요. 나도 지쳐 있어요. 나에게도 무거운 멍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나도 일어나고 그 사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손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이 조막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손이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내 짐이 될까 봐 숨기고 있지 않아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힘들어질까 봐, 어려워질까 봐, 내가 창피당할까 봐 그 손 내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자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나 한 사람에서 뭐 달라질 거 있겠어?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나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 잡아준 사람은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는 아닐지라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8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우리는 주목한 말씀이 있어요. 자, 뛰어서서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니면 안진뱅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주어를 잘 보라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냐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은요, 그 사람이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강제로 그 사람을 성전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성전으로 끌고 가요? 여기 주어를 보라고. 누가? 안진뱅이가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해요. 지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 나왔으니까 교회가 라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앉아 주저하던 이 사람이 끌고 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내게 최고의 기쁨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뛰어가시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뛰어갈 거요. 친구한테, 사람에게가 자랑하고 싶을 거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끌고 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구걸하고 살았지만 그는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꿈꾸고 있었으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뛰어갔겠냐고. 여기서 그의 마음을 본다고 지금. 그리고 보세요.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사람 누가 찬송 가르쳐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찬송 가르쳐준 적 없어요. 예배드린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찬송? 지금도 찬송가 책이 있어서요? 없어요. 근데 찬송했다. 어떻게 했냐고. 이 사람 미문에 앉았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들이 찬송할 때 들으면서 따라 부른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귀에 익숙해진 거예요. 애워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난 넣고 기억장 몰랐어요. 그냥 듣고 찬송을 외웠어요. 듣고 찬송 외웠다고. 이분
찬송 배운 적 없다고. 근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찬송하고 있다고. 그러면 40년 동안 미문에 구걸하고 있지만 나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 마음, 나도 언젠가는 성전에 들어갈 거야, 언젠가는 나도 찬송할 거야, 나고 꿈을 꾼다가 난 모든 사람 뭐라 해, 너는 허황된 꿈 꾸지 말라고 얼마나 모든 비웃었겠냐고. 너 같은 주제가 단다고, 네가 일어난다고, 네가 걸어간다고, 웃기지 마. 세상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얼마나 비웃었겠냐고. 그래서 누구한테 말했겠냐, 말도 못하는, 혼자만 마음속에 사모함.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의 불씨는 끄지 아니하고 날마다 40년 동안 그는 성전 미문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은 성도들 가운데요, 40년 동안 기도하며 말 못하고 마음속에 정말 응어리진 기도 제목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이루지 못해서, 아직도 그 기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다고요. 이 앉은 분이처럼 새벽마다 입만 열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남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자전거를 사고 싶어서 자전거 경매장에 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경매품이 나올 때마다 손을 번쩍 제일 먼저 들어서 $5 소리칩니다. 그럼 더 이상의 오늘 그 다음에 금액이 없으면 낙찰될 텐데 좀 있으면 $10, $20, $30 올라가요. 자기한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자전거,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소년은 포기 않고 계속 $5 외쳐댑니다. 그때마다 뒤에서 누군가가 $20, $30 계속 낙찰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경매사가 가만히 소녀 옆에 가서 얘기했어요. 너 정말 자전거 사고 싶으면 $5는 안 돼. 차라리 너도 $20, $30 불러.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해. 소년이, 저희 아버지는요 직장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파요. 근데 내 동생은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요. 내게는 $5밖에 없어요. 오늘 동생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그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나는 사가지고 가야 돼. 근데 $5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경매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한 대가 남았어요. 그날 경매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예요. 제일 좋은 자전거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그는 지체 않고 마지막 손을 듭니다. $5라고. 근데 이번에는 힘이 없어요. 소리도 적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5를 외쳐요. 다음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경매장이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그 다음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경매사가 계속 묻습니다. 없습니까? 마감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5, 4, 3, 2, 1. 없습니까? $5 낙찰합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두들겨요. 그 순간 경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녀에게 박수를 치며 격려합니다. 모든 경매하는 사람들이 알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좋은 자전거는 소년에게 돌아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에 아무리 외쳐도 내 기도는 허공에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도 힘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부르는 소리마저도 힘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포기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38년 된 혈유병 여인은
38년 동안 물이 동이기를 기다렸어요. 동일 때마다 들어가고 싶었으나 먼저 들어간 자가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앉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지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예수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저주의 인생, 앞을 보지 못한 소경입니다. 거기다 거지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날 그는 귀동냥으로 듣던 예수가 마을로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질러댑니다. 그때 가던 발걸음 멈추사 이 바디메오 앞에 예수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그 눈을 떠줄 때 보세요. 바디메오 눈 뜨자마자 친구한테 달려갔어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뭔지 아세요? 예수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성경에 즉시 예수를 쫓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소원이었다고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집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오늘 이 앉음에 있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파보라기도 좋아요. 미련하다게도 좋아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테니까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